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주보에는 14절부터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청지기로서 그 인생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신자는 마라나타,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 하는 그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자신이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배된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도 연결되는데 이 16장 전체에서 공통되는 주제는 돈입니다. 재물, 이 돈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맘모니즘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좀 썼는데 이 맘모니즘이라는 말은 돈이나 재물 그리고 물질적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숭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나 물질이 하나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돈이 하나님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돈이 전능한 신이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어떤 것들까지 살 수 있는지를 쭉 나열해 놓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돈이면 감옥에 들어가도 더 나은 괜찮은 감옥에서 더 나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똑같이 감옥에 갇히고 똑같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독방에 들어가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굳이 여자들 아기 낳지 않아도 딴 여자에게 돈 주고 대리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돈만 내면 아무리 의료의 줄이 길어도 돈만 내면 빨리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은평 성모병원 가면 대기가 길지요, 그죠?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 주면
미국은 다 된다고요. 의료를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대학도요, 기부금을 내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절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 만모니즘,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다시 말하면 돈이 하나님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돈은 하나님이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고 돈이 나의 신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만모니즘 시대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루는 것은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탐심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문제가 돈에 대한 문제보다 더 크지요. 목사가 돈을 좀 횡령하면 그래도 그건 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목사가 간음하면 쫓겨나야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요. 우리 사회는 돈보다는 성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탐심에 빠져 있으면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따가 또 나눠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볼 테니까 나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나는 돈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걱정하는가? 어떠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돈 버는 일들 때문에 또 이자 나가야 되는 일들 때문에 자주 그 생각들이 하루에도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하는가? 두 번째, 나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신앙생활의 의무로 해야 되는 일들, 그거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세 번째는 나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그렇지? 네 번째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어려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혹 본인한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 말하면서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겠지요. 어쩌면 그곳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돈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질 때, 물질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설교하니까 들을 생각이 없어요. 비웃어 버립니다. 재밌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하는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뒤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관원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원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게 믿음입니까? 조롱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깔보면서 놀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깔보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질 일이 있을까요? 안 들리지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을,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주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들으려고 할 생각이 없지요. 오히려 깔보고 비웃는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재물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돈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죠. 이삭도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부어주시는 거구나, 부는 복이구나, 그들 생각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수단으로든지 소유를 늘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잘 붙잡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돈을 신이라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말이 들려질 리가 없죠.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요?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돈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은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일 뿐이에요. 돈과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 일은 만무하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 일은 만무해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돈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중요한 것, 해야 되는 것 다 내려놓고 삽니다. 예배도 내려놓고 살고, 믿음의 삶도 내려놓고 살고, 자녀를 돌보는 일도 내려놓고 살고, 그죠? 돈이 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벌어야지,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그래도 삶을 살지, 자녀도 학교 보내고 자녀도 돌아보고 살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치 속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요, 신자다운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자다운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청년인데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혹은 좀 배경이 좀 있는지 청년이면서 관원이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돈도 많아. 돈 많고 젊은데 관원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산이 한 50억 정도 있는데 20대 중반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됐다.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아주 얄밉게 뭐도 있어 보이냐면 신앙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돈을 신으로 섬겨도요,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수단일 뿐이죠. 돈을 신으로 섬겨도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어도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그가 결단을 해야 될 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나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칭찬할지라도 나를 따르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를 따르겠다 해도 주님은 말린 경우는 있지만 나를 따르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그렇게 부릅니다.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입니까? 돈이 신이죠. 돈이 하나님이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될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지, 내가 내 것을 더 가져야 될지를 선택해야 될 순간에 그러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를 도와야 될지, 내 재산을 가지고 늘려야 될지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선택하지 못해요. 왜요? 돈이 신이니까, 돈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하신 돈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못해요. 온갖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하루에도 마음속에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만날 약속을 잡으면 만나기 한 5분 전부터만 생각나나요? 사랑하게 되면 그냥 있다가도 생각나고, 뭐 그 사람이 뭐 음식을 먹으면서도 생각나고 그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더 생각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일이 더 생각납니까? 아니면 돈 버는 일들, 내 돈 빠져나가는 일들, 이자 내야 될 일들, 그게 더 많이 생각납니까? 누가 우리 신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주님 구주가 하나님이시냐?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고민될 수도 있죠. 돈이 많으니까 고민될 수도 있죠. 정말 그럴까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리는요, 당시의 죄인이고 매국노였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 그 욕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키도 작았어요. 아주 볼품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사회는요, 명예가 되게 중요한 사회예요. 그러니 세리이면서 멸시받는 사람이 키도 딱 날만하게 작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삭개오가 왜 그 시대에 그 직업을 세리장으로 선택했을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의 죄인이요 천민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한 이유는 뭐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에요, 돈.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그 보상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요, 정부에 바치기로 한 약정된 액수만 바치면 됐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가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도 그것을 묵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죽일 놈들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도 남들보다 작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뛰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키에다가, 그죠? 죄인이고 매국노고 세리장이니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 보고 싶어 한다고 좀 가라고 길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하든 명예를 중시하든 그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가서라도 주님을 보기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뭐 하라고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근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참된 복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나의 신이었던 돈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0원 갖고 있는데 10,000원 중에 5,000원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근데 뭐 저도 안 가져가서 모르겠어요. 한 100억이 있는데 100억 중에 50억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을까요? 우리 최영기 권사님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가난한 목사에게 50억을 하나님 주라 그래요. 선뜻 주게 됩니까? 김 목사인데도? 아이고야 참, 김 목사인데도 50억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만 원이면 줬을 텐데, 그죠? 큰 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고 나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자기의 재물 전체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는 정당하게 징수해서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탈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지금은 뭐 조금만 1,000원만 더 나와도 수도국 전화국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화 따지는 시대지만요. 그 시대는 로마에서 은 2달란트를 내라 그랬는데 은 6달란트를 걷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세리들이 돈을 벌었고 세리장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삭개오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원금의 300% 이자를 더 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5장과 민수기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몇 프로의 이자를 더 줘야 되냐면 20%의 이자만 더 주면 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뭐라고 해요? 300%의 이자를 더 붙여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나면 삭개오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삭개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섬기며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까?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결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 신앙을 지켜야 되는 순간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순간에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돈을 쫓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봐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주신 복이잖아요. 스스로 속여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재물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주께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적어도 이 믿음이 명확히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삶. 그 믿음이 있어야 주일 빼먹지 않고 돈 벌러 가지 않아요. 주일 빼먹고 돈 벌러 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소중한 것들을 뒤로 제치고 돈 버는 일에 매진하지 않아요. 성경 여러 곳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야지,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죠? 그러고 애쓰고 사는 거죠. 돈이 신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빼앗아 가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통장에 돈 모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금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냐 돈이 신이냐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드러나요. 신자는 이런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IMF가 터지고 삶이 어려워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도요,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자예요.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살까 걱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신자의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신자는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돈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여러분 돈을 섬기며 여지껏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삶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